오늘은 성수 안에서 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이 떡상, 진설병하고 그다음에 또 이 촛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떡상과 이 금촛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해 보면요. 떡상은 뭐를 가리키냐면은 이 진설병이라는 건요.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나 우리가 입는 거나 모든 필요한 것,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신 이유가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금초대처럼 이 금초대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봉사를 함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라고 하는 그런 봉사를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튼튼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 성서에는 또 무슨 것도 있냐면 이 분향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분향단 보이시죠? 분향단은 이 떡상과 금촛대하고는 달리 어디에 가깝냐면은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이 휘장만 거두면은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분향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신앙인들은 이 성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이런 모든 것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감사를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금촛대에 있는 촛대가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봉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한 그 마음이 분향단에 와서 이제 뭐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는 거예요. 분향이라는 향을 피우는데 그래서 그 향을 피우면은 그 향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넘어간다고 하죠. 이 보시다시피 이 성소와 지성소를 그린 이제 모형을 이렇게 이미지로 그렸어요. 어, 이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있고 그룹이 있고 그룹 사이에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좌하고 계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 이 성소사에는 휘장이 있어요. 근데 이 휘장을 거둔 거예요. 이거는 거둘래야 거둘 수 없는 건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림 그리는 분이 이렇게 이제 걷어서 표현을 했는데 이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이 있으면은 이 제사장이 뭐를 지금 하고 있어요? 향을 피우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왼손은 뭐를 들고 있어요? 향로를 들고 있죠. 이 향로에는 이 번제단, 이 바깥에 있는 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결국은 이렇게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향을 피우고 있는데 보니까 이 향이 어떻게 돼요? 휘장을 넘어서 이 지성소에까지 가죠. 예, 왜냐하면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그냥 전부 다 딱 막아버린 게 아니라 위는 튀어났어요. 그래서 위를 통해서 이렇게 향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향은 뭐를 가리킨다 그래요? 이 향은 이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요새는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제사장은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는 게 이 제사제도에서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차차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성소 안에, 이 성소의 안에 있는 이
떡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 촛대를 보면서 봉사를 하면서 이 분향단을 보면서는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겠냐면은 우리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왜 이게 참 중요하냐면은 개 중에 참 좋은 사람들 많아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개 중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을 통해서 뭐 참 그가 겸손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인은 이 봉사를 하면서 뭐를 잊지 말아야 되냐고 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주께서 받은 사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통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지고 이 세상이 올바로 가고 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 없는 봉사보다는 봉사와 사명이 함께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실천하는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이 성소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이 제사장에 있는데 이 제사장의 이제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레위기 16장 32절에서 33절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정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죄를 속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제사장 자신의 죄를 물론 그것도 용서하겠지만요. 뭐예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들과 백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은 뭐를 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속죄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위임한 제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신약에는 이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또 바라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누구의 아름다운 덕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시면서 그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나눠주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 제사장의 사명은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알려주게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결국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했던 게 향을 피우는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현대 제사장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미를 불렀듯이 그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바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향이 우리가 피우는 이 기도의 향이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 분향단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보시면서 일단은 분향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봅시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리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제 성경에 나온 건데 이걸 한번 봅시다. 다시요. 이 분향단을 이제 한번 다시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치수가 나오잖아요. 뭐 1규빗, 1규빗, 높이 2규빗. 그런데 이 상단에 보니까 네 귀에 뭐가 있어요? 이 뿔이 있죠. 그죠? 예. 요 뿔이 이제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뿔은 이제 언제 써먹어요? 요 뿔은 죄인들, 특히 제사장이나 모든 회중들이 다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으면은 동물의 피를 이 휘장에 뿌리고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요 뿔에 바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뿔 4개가 피에 묻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이 분향단뿐만 아니라 번제단에도 네 뿔에 그 피를 이렇게 발라요. 네 군데 피를 바르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뭐를 떠올리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6월절을 가보세요. 6월절 보아도 6월절 할 때 그 문에 천사가 넘어가도록 그 문에 피를 바르지 어디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바르고 그다음에 또 임방 맨 위에 바르고 맨 위에 피를 바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받으면 그게 아래 땅에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피가 이렇게 네 군데 나는데 그게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니까 머리에 피가 나셨고요. 두 손목에 못질을 당하셨으니까 또 피가 나셨고요. 발에도 못질을 하셨으니까 피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분향단에 내 귀에 있는 뿔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상징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가 향을 피우는데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의 내용이 뭐예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지금 향을 피우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돌아가신 아버지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중생들, 그들의 죄를 대신 기도해줘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이 분향단의 이 사역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루에 몇 번씩 하라 그래요? 여기 밑줄 친 데 나오잖아요. 이 분향단에 제사를 몇 번 드렸냐면은 아침마다 그 외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그러니까는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장은 이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 분향단 봉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는 참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을 양을 끌고 왔잖아요. 양을 끌고 와서 이제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내가 이런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기 위해서 이 양을 끌고 왔다고. 그러면은 그 죄인이 그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본인의 죄를 양한테 전가시키고요. 그 제사장은 그 양을 잡아서 피가 나오면은 그 그 피를 받아서 이제 분향단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결국은 이 아침 저녁으로 봉사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번제를 드리고요. 그죠?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하고 또 이 성소에 와서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거 두 개를 해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 이 죄인이 죄를 지어서 속죄를 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번제단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그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 기도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이 아닌 예수께서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지어서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써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지 죄인의 용서만으로써 그의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이 분향단 봉사예요. 분향단 봉사를 통해서 죄인이 용서의 기도를 할 때 그의 죄가 용서되는 거지. 분향단의 봉사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은 죄인은 아무리 용서를 외쳐도 그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이 봉사는 분향단에서 봉사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때 제사장은 죄인이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은 자기의 죄 때문에 분향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분향단에 와서 남들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중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보를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신앙인들의 이제 기본 삶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이제 사명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했어요. 네, 부조화 선지자 353페이지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향을 드릴 때에 매일의 봉사 중 다른 어떤 행위에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였다. 당연하죠. 분향단이 휘장에 바로 있었고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향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또요. 예. 성소 내부의 휘장이 건물 천장에까지 닿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소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첫째 칸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할 때에 법궤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법궤 있는 쪽을 바라보았지만은 법궤를 봤어요? 법궤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법궤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법궤가 있다는 걸 알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어른거리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사명입니다. 향연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속죄소 위에 내려와 지성소를 채웠으며 때로는 두 칸을 다 채웠으므로 제사장은 부득불 성막 문에까지 물러서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는 향연이 올라갈 때 하나님도 참 기뻐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소까지 법궤 있는 위에 있는 데까지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이 하도 커서 그 영광이 지성소를 넘어서 성소에까지 내려오고 제사장은 그 영광이 무서워서 이제 뒤로 물러난다는 거잖아요. 이 상징적 봉사에서 제사장이 그가 볼 수 없었던 속죄소를 믿음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늘 성소에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지금 저들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향단을 공부하면은 분향단 앞에 있는 속죄소를 알고 번제를 알고 그곳에 있는 영광을 알면은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보의 그 탄원을 하나님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예? 아직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공로가 있으시고 또 그 공로를 우리들에게 나눠 주시니까 또 우리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중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 주위에게도 그런 것이 이제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한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그리고 보니까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대비돼서 나오잖아요. 성소 앞에는 다시 말해서 번제단에서는요. 번제단에서는 속죄 제단이 있었죠. 속죄 제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거잖아요. 저 동물을 가져온 죄인이 하는 거고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선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제사장이 이렇게 중부에 기도를 하고 중부에 제단이 있으니까는 번제단 앞에 있어 있는 죄인이 속죄를 할 때 그 속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용서받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기도만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아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중보의 제단을 쌓으니까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의미는 뭐였어요?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내 자신만 내 자신만 잘 되고, 그래서 뭐 남들한테 죄 짓지 않고 남들한테 방해하지 않고 남들에게 못쓸지 않고 그러면은 100점이 아니라 100점은 뭐예요? 내 안위를 넘어서서 죄 지은 다른 사람들의 안위까지, 그들의 영생까지 고민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까지 인도하도록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 해야 그것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를 두셨잖아요. 진설병 떡상하고 촛대하고 분향단하고요. 그죠? 이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100점 신앙인의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피만이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가 돌아가신 그 피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중보로, 내 저자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은 이 피로 저자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중보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중보를 용서받은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시 이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화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라. 그러니까 향단 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향단 뿔에
발라서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분향단을 다시 보면요. 예, 여기서 이제 이 봉사를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명,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요새 이제 느끼는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 요새는 우리 교단 내에서도요, 뭐 멀리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있는 뭐 다른 교회, 그러니까 뭐 우리 민족 교회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는데 이제 무슨 것들이 있냐면은 이 종교의 다원성, 다원주의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종교도 중요하고 뭐 타 종교도 중요하고 뭐 불교도 중요하고 천주교도 중요하고 뭐 이런 뭐 다른 뭐 이런 무속 신앙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중요하고 다 뭐 다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더 종교 다른 종교도 사랑하자 그러는데 그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다 영혼들이니까 사랑하니 뭐 불쌍한 죄인들이니까 다 사랑하자. 아니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다 좋아하죠. 뭐 다 영혼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진리를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겠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정말 그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벗어나고 빛에 받은 그 행복을, 그 진리를 그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말하는 뭐 이 종교도 사랑하고 저 종교인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자. 아, 좋아요. 아,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넘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뭐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옳은지는. 그런데 그런 것 말을 하면은 그거는 아주 루드한 거예요. 그들 생각에. 그게 왜 같이 사는 사람들, 같이 살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왜 상처를 주냐 이렇게 나와요. 아, 저는 뭐 그래도 뭐 제 할 소리 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우리가 뭐 아주 뭐 폴라이트하게 해야겠죠. 뭐 이렇게 뭐 상처 주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뭐 예수님처럼 하셔야겠죠. 말을 해도 뭐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뭐 우리가 할 뻔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우리는 이 분향단에 있는 제사장의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인식을 한다면은 그들이 그냥 영원한 불멸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한 심령이 돼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건 이제 또 반대쪽이에요. 이제 또 하나 익스트림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으니까는 뭐 여러 가지 재해도 일어나고 뭐 또 뭐 지진도 일어나고 산불도 나고 뭐 홍수도 나고 이러니까 아,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아유, 그럼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하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성경절은 여기 모르고 안 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그런 재난이 있을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시작이라 그랬지 아직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언제 끝난다 그랬어요? 그 재난이 오니까 끝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때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올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천국 복음을 더 전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정말 이 끝날 것 같은 여러 재난을 보면서 아유, 그래, 빨리 끝내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구석에 처박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재난을 보면은 아,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럼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네. 이런 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그죠? 그래서 참 이 마귀는 이 세상을 한쪽에서도 아주 골탕 먹여서 주님을 멀리하게 하고 또 다른 쪽에서도 또 우리를 또 눈을 멀게 해서 뭐 주님을 못 보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사명, 이 현대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들의 있는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까지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런 사명을 누가 아주 잘 실천을 했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참 이 하나님의 이 삶을 신천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다.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는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였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장막 앞에 제단을 세우고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요새 말로는 뭐예요? 요새 말로는 아침 저녁으로 가족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 때도 드리고요. 그런데 그가 이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사를 가더라도 장막은 옮겨지더라도 제단, 돌로 만든 제단은 거기 남았잖아요. 그 제단을 본 나중에 왔던 사람들은 아, 이 제단을 누가 쌓은 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던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그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죠? 이 아브라함은 모세가 지은 성소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은 뭐예요?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봉사를 해도 아무 없이 의미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 때 봉사가 의미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매일 생활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성화 생활의 일부라 이거죠. 그것이 오늘 분향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또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실천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럼으로써 정말 주께서 바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